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매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보통 사유 재산이 있고 나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유 재산 아래 매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성숙 저자가 사실 매춘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모든 여성은 일생에 한 번 바빌론에 있는 다산의 여신 이스타르라고 하는 신전에 가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몸을 낯선 남자가 무릎에 은하를 던지면 거기서 성관계를 했었다, 이렇게 기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은 예전 고대의 문헌인데요. 거기 보면은 야만의 상태의 남성 엔키두가 매춘 여성과 관계를 한 후에 비로소 문명인이 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춘이라는 것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있은 뒤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사실 고대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매매춘이 있었을까요?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라는 책에 보면 강준만이라는 저자가 우리나라의 매매춘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관기 제도가 수입되고 기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진 사람이 생겼고,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기생으로 불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매춘도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고대 사회부터 이 매매춘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에나임에 가는데요. 거기서 창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미 창세기 그 성경책에 이러한 창녀와 매매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유다는 왜 그런 곳을 갔고 유다가 관계를 했던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같이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먼저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것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얼마 후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12절에 보면 이 표현이 언제를 말할까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뒤에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 셋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다말에게 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아들을 주지 않았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자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죠. 거기에 양털 깎는 자에게 도착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뒤에 자기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매춘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간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이때 유다가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갔을 때 다말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누군가 다말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의 옷을, 과부의 옷을 벗고 딥나로 갔습니다. 왜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렇게 다말에게로 갔을까요?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도 그 아들을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의 부당함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 시아버지가 어떤 부인이 죽고 매매춘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자신이 가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유다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다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다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유다가 창녀를 만나러 갔을 때 사실은 자기가 변장을 해서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죠. 유다는 다말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창녀로 인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얼굴을 가리웠고 창녀처럼 그렇게 치장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는 얼굴을 가린 다말에게 자신이 다말과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말은 무엇을 주고 자신과 동침할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다는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말은 유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염소 새끼를 주기까지 담보물을 달라 이러면서 담보물, 물건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 끈, 유다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굉장히 똑똑했던 거죠. 만약에 짐승을 줬으면 그 짐승이 죽거나 짐승은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보물, 보증물은 누구 것인지 인식할 수 있잖아요. 도장, 그죠? 굉장히 유니크하죠. 끈, 유다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것을 갖고 나중에 자기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다말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졌죠. 임신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 시아버지 이 유다는 사실은 자기가 이 창녀를 만나려고 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동침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누구와 동침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면 성중독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중독에 빠지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 제정신이 아니죠. 마치 귀신에 쓰인 것처럼 도박을 하고 또 음란해지고 또 탐욕적이 되고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그 중독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말도 그 가정에 있는 며느리였지만 자신이 부당함을 당할 때 또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에 이미 창녀와 같은 존재로 타락해버린 며느리, 그리고 그 창녀를 찾아갔던 유다. 네,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독 사회에서 청년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중독 중에서 미디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독은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독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의 영혼과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시간을 다 쏟아붓고 허망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술 중독자는 술을 끊어야 하고요. 그렇죠? 성 중독자는 성적인 타락을 끊어야 하고요. 돈 중독자는 돈에 대해서 그 탐욕의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중독되기를 원해요. 중독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요. 나 자신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경을 펴고, 책을 펴고, 성경책을 펴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나와서 자유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